시골교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창문 열어놨는데 그 안에 참새가 한 마리 들어왔어요. 참새가 한 마리 들어오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다가 참새가 들어와서 막 돌아다니니까 모든 시선이 다 그쪽으로 뺏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참새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하물며 사람들이 예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새가 예배 들어왔다고 하니까 엄마 아빠를 따라왔던 7살짜리 여자아이가 그런데 엄마 왜 참새가 자꾸 예배를 안 드리고 나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엄마가 당황스럽잖아요. 목사님 분명히 예배를 드리러 왔다고 그러는데 참새를 계속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옆에서 아빠가 재치를 발휘하셔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교회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참새를 보냈어. 그런데 우리 교회만 말고 다른 교회도 가야 되잖아. 그래서 나가려고 하는 거야. 웃어주세요. 나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4년 동안 많이 나갔고 소뚜껑도 열렸다 닫았다 했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2007년 9월 8일에 시작되어진 교회, 실은 그 전에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7월 셋째 주부터 예배를 드렸고요. 여기를 함께 하지 않고 계십니다만은 정차인 사모님 그리고 요셉이 창립 멤버입니다. 가장 먼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월 달부터 저희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부터 함께 했던 사모님과 요셉이 그래서 정말 아까 그 아내 이혼 정차인 사모님이 있는 이유도 그것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남 목사님이 서산에서 사역을 하셔가지고 같이 함께 할 수 없어서 제가 용인에 토요일마다 모시고 가서 저희 집에서 주무시고 주례비 마치고 그리고 이제 가셨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지금까지 14년의 시간을 주셔서 교회를 성장케 하시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주에 저희가 강구를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항상 세워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엊그저께 저쪽 교회에 그때 42살에 혼자 나무 갖다 놓고 혼자 인테리어 그렇게 조금씩 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세워가시고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을 세워가신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제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어떠한 이야기들, 교회가 무엇인가 제가 설립감사 예배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자,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들을 저희들이 가끔 발견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맞아요.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이고요.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립 감사 예배 때마다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정말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할 수는 없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리플레이 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담아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게 되어지면 신앙의 해이뿐만이 아니라 나중에는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까지도 벌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교회 가운데 삶이기 때문에 교회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답을 얻어서 날마다 신앙생활이 기쁨과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이 여러 가지 면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군데에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주지요. 다 같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예.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 교회를 내 반석 위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긴다 이기지 못한다. 할렐루야. 내가 이 반석 위에 어떻게 보면 페트라가 반석입니다.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다라는 의미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성도들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는 지옥의 권세입니다. 지옥, 죽음의 권세, 세상의 멸망의 권세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의 내린 모든 저주의 권세가 임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교회를 잘 보여주고 있는 곳이 또한 어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방주입니다. 방주, 세상은 엄청난 풍랑, 엄청난 파도, 엄청난 쓰나미, 엄청난 시신의 냄새가 나지만 방주 안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삶 가운데서 구별이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도 이 땅에서 많은 쓰나미들, 많은 두려움들, 많은 염려들, 많은 좌절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양육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것을 창설하시고 교회라는 것을 만드시고 교회라는 것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를 가장 또한 잘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 저희들이 지금까지 60번 가까이 했던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으로 만들어 가시고 새 예루살렘으로서 하나님께서 사역을 또한 감당하도록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교회는 무엇하는 것인가,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교회는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자,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살고 있는 고향, 오늘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우리가 만약에 과거를 떠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떠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복된 나라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으로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으로 천국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 떠나게 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떠나게 하는 곳. 저희가 요한계시를 계속 살펴봤지만 그야말로 노마의 가치, 노마의 큰 성의 가치, 음료의 가치에서 떠나게 해서 거룩한 신부 새 예루살렘이 되게 하는 곳이 어디다라고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봐보세요. 지금 현재 이 세상에서 떠나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 네가 살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를 관점을 보면 노마의 가치, 세상의 가치, 세상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모든 성에서부터 너는 떠나라. 떠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또한 요한계시록은 떠나야 될 것이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주입니다. 그 저주가 인재양 나오죠. 인재양, 그 다음에 나팔재앙, 대접재앙. 그 같은 7번은 아닙니다만은 6번, 7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재앙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맨 처음에 인재양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기억나십니까? 말 타고 나오죠. 네. 맨 처음에 무슨 말이었죠? 흰말. 두 번째는요,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억하세요? 자, 첫 번째 무슨 말? 흰 말. 두 번째는요? 무슨 말? 붉은 말. 세 번째는 검은 말. 네 번째로는 청황색 말. 청황색 말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어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흰 말하고 검정 말은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붉은 말도 붉은 말도 있나요? 빨간 말도? 하여튼 그런 색깔들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탈색이 좀 더 색깔이지 진 빨간색은 아닙니다. 그런데 흰말,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흰말 같은 경우는 누구를 가리킨다고 이야기했어요? 도미티안 황제를 가리킨다고, 아폴로의 상징인 그런 도미티안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마의 안락함, 노마의 편리함, 그렇죠, 교만, 그게 저주입니다. 그 저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교만한 자리에서부터 세상의 안락함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어디다라고요? 우리 세상에서 안락하고 싶어요? 안 안락하려고 싶어요? 방주처럼, 아니 노아처럼 방주 짓고 싶어요? 아니면 그야말로 자이언트의 삶을, 왕의 삶을 살고 싶어요?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방주를 짓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향락을 즐기면서 살고 싶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싶습니까? 아니면 3박 4일로 여행 가고 싶습니까? 그거예요. 세상의 안락함, 세상의 쾌락이 아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고 가르쳐내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 말, 그것은 분노이고요, 다툼이고요, 분쟁이고요, 이기심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전쟁, 우리들이 한마디로 분노 조절 장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또한 검은 말, 가난이고요, 전쟁이고요, 먹고 사는 문제, 공부의 전쟁, 한마디로 취업과의 전쟁, 모든 전쟁에서부터의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청황생말, 죽음입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꿈도 없습니다. 이러한 절망적인,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히 닫혀버린 곳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곳이 어디다라고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 아닌, 이 저주의 삶이 아닌, 이 세상의 가치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소유하도록 그야말로 날마다 데려가는 곳이, 날마다 인도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할렐루야. 죽음의 자리에서, 두려움의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그야말로 환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어디다? 교회다. 아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없으면 우리는 666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의 가치, 우리도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떤 갈등의 변화, 갈등의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안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가치의 변화가 되어질 때에 전쟁이 일어나야 안 일어나요?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포기해야 되나? 라는 모든 갈등들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14년 동안 목회한 것이 훈련한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이번에 아니죠. 요즘은 훈련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해봐야 뭐 2번 아니면 3번. 그러는데 옛날에는 거의 한 일주일에 한 5, 6번은 매일마다 했어요. 매일마다. 밖에서 장소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장소라도 있는데 그때는 장소도 없어서 예배 드리고, 예배가 아니라 기도회 하고 있으면 기도 소리도 얼마나 지금은 많이 줄었는데요. 그때는 기도 소리가 거의 교회 저쪽에서 하면 1단지까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할렐루야. 자, 우리 변화되어지고 있습니까? 안 변화되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왜 필요하다라고요? 그런 가치 변화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통하여서 진정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보소, 세귤라가 되어지도록 하는 곳이 어디다?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필요해, 안 필요해? 교회는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합니다. 그냥 다녀도 그만, 안 다녀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는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떠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가게 해야 됩니다. 아까 666의 가치에서부터, 세상의 가치에서부터, 바벨탑에서부터, 자이언트에서부터 떠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야 됩니다. 여기서 떠나, 한마디로 하면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제가 전에도 항상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단지 보여줄 땅이 아니라 어떤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통치하는 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하는 땅? 통치하는 땅. 자, 보세요.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지금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4장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그 보좌가 영원하다. 그 보좌가 지금도 너희를 다스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금요철야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먼저 에발산에 가서 돌비를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돌비를 세우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통치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세상에 떠나서 어디로 와야 된다라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도록 날마다 가르치고, 날마다 인도하고, 날마다 훈련하는 곳이 어디다라고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보세요. 우리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근심의 통치를 받고 싶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수많은 우여곡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의 상처 가운데 살아갑니다. 수많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 어떤 풍랑의 여러 가지 통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광풍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광풍이 미칠 광자입니다. 우리 근심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에서도 어떤 통치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인도하는 것. 두려움 앞에서도, 풍랑 앞에서도, 미친 바람 앞에서도, 미친 남편 앞에서도, 미친 마누라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어디다라고요? 교회다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곳으로 날마다 인도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를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뭐하게 하리니?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되리라? 복이 되리라.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당신은 복순이입니다. 우리 교회 복순이가 두 분이나 계십니다. 그런데 복이 될지라 여기에서 항상 이야기하지만 출애굽기에서 이야기하는 세귤라,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14만 4천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14만 4천이 될지라, 너는 새 예루살렘이 될지라, 너는 세귤라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도록? 세귤라가 되어지도록,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도록, 거룩한 신부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잘 보세요, 거룩한 보석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천국에 입성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세길라로 보석으로 날마다 만들어내는 것이, 거룩한 신부로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다라고요? 교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영원한 천국을 만들어가고 영원한 거룩한 신부를 만들어내는 곳이 교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안 머물러 있어야 됩니까? 교회를 날마다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세워야 되고 우리가 날마다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귤라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나만 보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보석이 되게 하는 거. 그러면 세귤라가 되기 위해서, 보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훈련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고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고 날마다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것이 어디다? 거룩한 모습으로 만들어가는 곳이 어디다?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는 절실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나 혼자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일까요? 예배가 아닐까요? 예배가 아닙니다.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거,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거 예배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목숨 걸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라는 것은 첫 번째 헌신하지 아니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면, 내 생각, 내 환경을 죽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가인의 예배지. 편리함의 예배, 그건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는 피의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어디다라고요?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없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 나 혼자 예배, 나 혼자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진짜 세귤라가 되게 하고 진짜 보석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내 생각이 깨지고 내 감정이 깨지고 내 상황이 깨지고 내 방법들, 내가 지금까지 했던 전통들이 깨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세귤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세귤라, 그 보석을 만들어내는 것이 어디다라고요? 교회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14년 동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금까지 허락하셨고 부흥케 하셨고 성장케 하셨고 지금까지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계속적으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고 건강하게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그래도 저희 교회 14년 동안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한 교회. 할렐루야. 훈련하는 교회. 또 한 가지, 청년들이 전도하는 교회. 청년들이 그야말로 움직이고 청년들이 많은 교회.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청년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들 뒤에서 보면 전부 다 청년 같습니다. 앞에서는 아니고요. 자, 저기 60 이하는 청년이라고 생각하시고, 우리 교회는 60 이상이 몇 분 안 계세요. 지금 현재 3분 앉아 계시는데 맞죠? 맞죠? 예. 제가 실수할까봐. 예. 그러면 나머지는 모두 다 무엇이다? 청년입니다. 옆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무슨 청년이죠? 찬양할 때 그 나오죠. 예. 거기까지. 예.
그래요. 많은 시행착오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세워가셨던 그 은혜는 저희 교회가 그래도 세상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또한 받게 하고 또한 세큘라가 되게 하는 그런 비전이 저희 교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교회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에 또한 감사를 드리며 거기에 우리가 함께 그야말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간 우리 모든 성도들께 또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